네, 샬롬. 이번 주 토라 포션은 27번째 주 타즈리아 임신하여입니다. 이번 주의 파라샤는 타즈리아이고, 토라는 레위기 12장 1절에서 13장 59절, 하프타라는 열왕기 하 4장 42절에서 5장 19절, 그리고 브리타다샤는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3절,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번 주에 주시고자 한다고 믿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타즈리아는 레위기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서 12장 말씀 보시면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제 남자를 낳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여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또 8일째 됐을 때 할례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자를 낳으면 2일에 동안 2주 동안 부정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60일 지내고 나서 이제 6절 말씀에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번제제와 또 속죄제 또 이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갓 아이를 낳은 산모는 월경한 자로 취급을 합니다. 사내 아이는 총 40일가량을, 그리고 여자 아이의 경우에는 총 80일가량을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때까지 부정한 자로 여겼습니다.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 이 13장, 이 레위기 13장 말씀 보시면 피부의 나병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나병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정결과 거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 여자가 아이를 낳고 이 쏟은 아이를 낳을 때 많은 피를 쏟게 되죠. 그리고 이 피들이 다시 몸 안에서 형성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 보시면 무언가를 이 나병을, 그리고 이 아이를 낳고 나서 회복되는 시간, 나병을 통해서 회복되는 시간, 그리고 이 회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공급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 그것은 바로 정결과 거룩입니다. 정결과 거룩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정결과 거룩을 계속해서 레위기서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가장 지키고 또 지켜야 될 것인데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또 가장 사단이 공격하는 포인트가 정결과 거룩일 것입니다. 이 피부의 나병과 집에 곰팡이가 생기죠. 이 피부는 우리가 작은 변화라도 우리가 우리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이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에게 보여주어서 정확한 진단과 이 치료법을 받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왜냐하면 이 작은 변화가 나중에 어떻게 큰 변화로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몸도 오늘 레위기서 12장 13장 말씀에 쭉 나와 있듯이 사람의 몸이 어떻게 변화를 가져가고 또 어떻게 우리가 정결하게 지킬 것인가 말씀하신 것과 동시에 우리 집안에도, 우리 영적 공동체에도 나병 같은 것이 생길 때 빨리 캐치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집안 곳곳에 시작된 곰팡이를 보게 하시고, 그 곰팡이가 우리 내면에 있는 죄가 될 수도 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생각과 감정이,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무는 곳,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이 정결하게 되도록 세심하게 꼼꼼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부의 나병, 문둥병이라고 하죠. 이것이
단순한 세균의 감염에 의해서가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모세의 노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여서 권위에 대항했을 때 나병이 생기기도 하였고, 그리고 엘리사의 사환, 오늘 열왕기하 말씀 5장 말씀 보시면 엘리사 그 전에 오늘 5장 말씀에 나아만 장군이 나오는데, 그 전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에 쫓아가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부정한 재물을 받았을 때 열왕기하 5장 27절 말씀에 나오죠. 그리고 또 역대하 26장 19절 말씀에 남유다 우시야 왕이 성전의 불을 직접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을 때 나병이 온몸에 퍼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들의 나병이 생긴 그 이유들을 살펴보시면 교만, 그리고 불순종, 그리고 권위자에 대해서 선을 넘었을 때 발생한 일들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 가운데, 생각과 감정 가운데 이 교만, 그리고 불순종과 불평함, 이런 마음들로 하여금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 자신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도 해를 끼치는 이 나병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모든 사내 아이를 낳은 지 8째 날에 할례를 하듯이 마음의 할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파라샤의 다음 부분, 이 특정 피부병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히브리어로 짜라앗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피부병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이 짜라앗은 피부병은 나병과 동일시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짜라앗의 증상이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의 피부만이 아니라 때로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나 심지어는 그 집에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내면에 있는 나 자신의,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집에, 공동체에 이 나병과 같은, 이 누룩과 같은 존재, 이것들을 우리가 완전히 알고 완전히 파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짜라앗은 의사가 아닌 코헨, 이 제사장이 진찰해야 해야 되는 피부 질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낫게까지, 완전히 나을 때까지 진 밖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제사장에 의해서 깨끗하다 판단되면은 다시 들어올 수 있었죠. 완전히 진 밖에서 있어야 됐습니다. 반면에 이 짜라앗, 이 피부 질환으로 의심이 되나 확실하지가 않으면 그 사람은 격리되어서 회개의 과정을 밟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찰에서 그 환부가 커졌다고 보여지면 그 사람은 부정하다 하고 맺조라, 그 사람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진 밖에서 머무는 법을 따랐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이제 그 보건소나 병원에 PCR 검사를 받고 격리를 하고 또 다 나을 때까지 있으면서 우리의 몸을 쉬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 병에 걸릴 수도 있지만 또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완전하게 회복시키고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개케 하시고 또 거룩한 구분된 자녀로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런 격리의 기간이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런 마음을 또 가져봅니다. 이번 주에 저희 이제 아내가 이 토라 포션, 제가 이제 토라 포션 나누면서 토라 포션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나눴는데, 셋째를 임신한 아내가 막달인데 이제 이 병에, 이 코로나의 감염의 증상이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정렬되어서 잘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12월 달에 이미 코로나 확진이 됐었고, 그리고 또 1월 달에 2월 달에 교통사고가 났었고, 또 이번에 또 그런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잘 나아가기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이런 사단의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잘 가고 있다. 잘 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순종케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을 살게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야겠다. 정말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 열왕기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말씀의 4장 41절로 보시면 엘리사가 두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속 가운데 독이 없어지는 기적, 그리고 마치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처럼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 또 이것을 100명에게 먹이게 합니다. 그리고 남게 되죠. 이것이 하나의 이후에 보시게 될 이 요한복음의 기적이기도 하고, 또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는데, 나아만 장군은 그 당시에 큰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 장군의 수정도는 여자아이를 통해서 엘리사의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항상 겸손케 한다는 것. 나아만 장군이 처음에는 그 여종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가 굉장히 큰 장군이기 때문에 엘리사 그 선지자가 직접 올 것을 예상했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7번 씻을 것을 말씀하시고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 나병이 치유되기 그 과정까지 겸손이 요구되었어요. 겸손이 요구되었고, 진짜 그 말대로 요단강에 7번 씻으니 몸이 회복이 됩니다. 그 겸손한 나아만 장군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한 가지를 간청을 합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11기하 5장 18절 말씀 보시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배하니 내가 어쩔 수 없다. 내가 이것을 그 일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까 엘리사가 너는 평안히 가라 라고 합니다. 종교적으로, 그리고 이 세상 법으로 말하면 영향력 있고 유명한 지도자로 나아만 장군이 비춰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유명한 지도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나병 환자의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요구되는 것은 나아만 장군의 희종을 드는 그 하인의 위치에 있든지 나아만 장군의 위치에 있든지 항상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회복은 그 여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작고 낮은 자들이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려주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몸의 치료뿐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죄나 질병을 해결할 수 없고 낫게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내가 크다, 뭔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지극히 사람의 방법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 자신과 싸우는 그런 회복의 방법으로 겸손이 요구되어집니다. 오늘 이 토라포션의 이 참고서를 살펴보니까 라숀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숀하라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일반적인 용어로 독서를 의미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방적인 말을 하거나 신성모독하는 것을 이해하면 안 된다. 라숀하라는 다른 사람에 관하여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또 그 어떤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라숀하라는 험담,
사실이라도 나쁜 내용을 퍼뜨리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판적인 마음을 표하는 것이다. 이것을 굉장히 금합니다. 금해요. 라시오나라. 어떤 사람이 우리가 정결과 거룩은 비단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오는 입술을, 그리고 내 마음의 깊은 중심을 라시오나라, 그 험담하는 말들을,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하지 않은 것들을 없애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죄로 이어질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보았듯이 이 나병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의 완악한 죄 때문에 그 나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완전히 치유하시고 구분시키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맷조라, 이 나병,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만일 그 피부병이나 나병으로 진찰을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그리고 레이지파의 진영과 제사장들, 그리고 모든 다른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맷조라에 걸린 사람은 자기의 문상격처럼 자기의 옷을 찢고 혼자 있어야 하며 부정하다, 가까이 하지 마라, 나 때문에 부정하게 됐다라고 외쳐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실 텐데, 요한복음 말씀에 아까 오늘 이번 주 말씀에 엘리사의 기적 중에서 보리떡 20개, 어떻게 2200명을 먹을 수 있었는가, 그리고 시리아 장군 나하만이 피부병에서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그대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8절 말씀 보시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께서 앉게 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죠.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 중에 하나이고, 또 마태복음 8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오늘 나병 환자에 대한 예수님께서 어떤 그 나병 환자에 대한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8장 1절에서 4절,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 낫게 하시고 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 보이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아는 우리는 절대로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고 스스로를 크다고 여기지 않고 작다라고 여기며 겸손하게 계속해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자를 오늘 치유하시고 오늘 모든 병으로부터 고치시고 지키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주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전염병, 앞으로 더 많은 전염병이 올 것이고 앞으로 더 무서운 것들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그렇고 이제 인들이 떼어지고 이제 마지막 시즌으로 들어간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평안하다 안전하다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정말 알곡과 가라지가 완전히 구분되는 마지막 때의 시즌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 주님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승리를 하게 하실 것인데 그 승리하게 하시는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저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좀 선포하는 마음으로 나누겠습니다. 시편 91편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부르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하나님 그리고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모든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분하시길 원하시고 또 쉼을 주시길 원하시고 그 쉼을 통해서 치유하시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즈리아 임신하여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정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승리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겸손하게 아까 라숀 하라처럼 미워하는 마음 있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거두시고 사랑의 마음, 존귀의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여호와의 성령의 열매로 예수와 앞에서 마음을 잘 지켜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